이사야 11장 10절에서 13절 제목은 그날에, 여기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들의 깃발로 설 것이고 열방들이 그를 찾을 것이며 그의 안식처가 영화로울 것이다 하면서 그날 그런다. 그날 11절에도 그날에, 그래서 그 이사야서는 이 그날에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또 에레미야에도 나와요. 또 에레미야에서 보면 그날에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날에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후 그래요. 후 하고 날 하는 후옴. 이건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성취가 된다. 반드시 그날이 오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여기 이제 그날에 이사야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그날에 하는 대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에레미야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언서에는 이 그날에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때, 이사야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사람이에요. 하여튼 대강 700년, 739년에서 주전 685년까지 예언을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대략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700년 전 사람이 이제 그날에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예정한 때가 이렇게 반드시 오는데, 그 예정한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정한 때,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은 때가 참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예,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가지고 그분의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신 의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하나님 다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는데, 비밀, 이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고, 만물 통일,
만유 회복, 그거를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10절에 이 비밀은 때가 찬단 말이에요. 때가 딱 차면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 경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 때가 언제, 어떻게 하실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만물을 짓기 전에, 또 이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의논, 평화의 의논을 해가면서 모든 걸 다 계획을 해놓으셨다가, 그래서 때가 차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뤄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한다. 만물 통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에 미쳐서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만물 통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나 만물의 역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새로운 마음이 돼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만물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가지고, 이 만물은 우리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 영광을 돌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이 계획을 해놨다 이렇게 써놨다. 계획을 해놨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니까. 에레미야 30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심판 내리기로 마음의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계획한 대로 이렇게 다 진행이 되어 나간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또 섭리와 또 우리보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런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역사를 하는구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지혜롭게 그걸 따라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하는 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 그런데 하여튼간 하나님이 모든 때에 모든 걸 정해놓고 그날이 오면, 그날에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게 이루어져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뭐 꼭 비유가 될지 몰라도, 만약에 결혼한다 하고 날을 잡지요? 그러면 결혼한다고 날 잡아놓으면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뭘 정해놓은 날, 그 날이 이렇게 오면 그것이 이제 기다려지고 그날을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그날, 그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크게 이게 두 가지로 보면, 그날 할 때 뭘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면 심판의 날. 그날 하면 이사야 특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하면 그날, 그리고 이제 쭉 말을 해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 앞에 이제 그 이사야 7장에 한번 보면,
이사야 7장 18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먼 시내들에서 하리떼와 아시리아 땅에서 벌떼들에게 신호하실 것이니 그것들이 몰려와 가파른 골짜기와 가이튼과 모든 가시나무 덤불과 모든 초장에 내려앉을 것이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강저 너머에서 밀린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와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 깎아버릴 것이다. 그날에는 한 사람이 비록 어린 양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를지라도 그것들이 젖을 많이 내어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니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그날에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어 1000개의 가지가 같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덤불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온 땅이 찔레와 그까지만 보면 돼요. 이 그날 여기 4번 나오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먼 시내에서 파리떼 아시리아 땅에서 벌떼들에게 신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몰려와 가지고 가파른 골짜기와 바이튼과 모든 가시나무 덤불과 모든 초장에 내려앉아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까맣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저 너머에서 빌린 면도칼, 빌려온 삭도지, 털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곧 아시리아 왕으로 내 백성 머리와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 깎아버려요. 이건 아주 심판이야. 디글랏 빌레셋을 보내가지고 이 아수르 왕인데 이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쪽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유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섬겨라 의지하고 나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나가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나가던 아수르한테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그 사람 그냥 털을 다 깎아버리면 막 머리도 다 깎아버리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날에나 심판이 오면요. 한 사람이 비록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2마리를 기를지라도 그것들의 젖을 많이 내어 그 버터를 먹을 것이니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이거는 농사를 못 지니까 양 염소 길러가지고 간신히 젖이나 얻어먹고 버터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그날에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어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덤불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아주 막 좋은 곳이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많이 있으면 포도 이렇게 열매 얻어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얻어먹지 못하고 그것이 다 황폐해져 가지고 찔레와 가시덤불 이렇게 돼 가지고 하나님의 참 심판으로 어렵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날 이제 이 그날 심판한다는 말은 뭐 뒤에 계속 나와요. 심판한다는 말이 이제 그날 하면서 여러 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그날 하는 거는 여기 그 17장 9절 그날에 너의 견고한 성읍들은 버려진 숲들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들이 버린 산꼭대기같이 황폐할 것이다.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 황폐해진다는 그날. 그래서 이 다마쿠스가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날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집트를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19장 그 16절에도 보세요. 그날의 이집트 사람들은 여자들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흔드시는 그의 손이 흔들릴 때 예. 어떨 것이며. 예, 여기 그날 이집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이건 이집트가 당하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 이제 그 19장 18절에도 그날에 이집트 땅에 관한 말을 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한 충성의 맹세고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으로 불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이 온다. 그래서 그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그날 이건 확실히 그대로 된다. 그러고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사야가 이렇게 그날 예언했는데 요 역사적으로는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뭐 몇십 년 있다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남쪽 유다는 약 150년 5, 60년 만에 그게 이루어졌고 남쪽 유다가 붙들려가고 그다음에 아수르나 이집트나 다메섹 이런 것도 얼마 안 가지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거를 말해서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다. 이거를 계속 말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이제 계시록 우리가 다 공부해서 알다시피 여러 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지금은 뭐가 들어왔어요? 온역. 예, 온역. 하나님이 재앙 내리는 데는 기근, 전쟁, 지진, 온역. 한 4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때가 되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뉴스 들어서 아다시피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이게 이제 변이가 돼가지고 돌아가면 더 어려운 또 현실이 온다.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온다 하는 거니까 오는 걸로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계속 말을 해놓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저번에 말씀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욕심, 자기중심, 돈만 알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욕심으로 막 나무 같은 거 다 베어버리죠. 욕심으로 뭘 해가지고 공기오염 다 시켜놓죠. 그러니까 온난화가 일어나죠. 뜨거워지죠. 또 북극의 얼음이 지금 뭐예요? 85억 톤? 85억 톤이 녹아내린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바닷물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면이 점점. 이래서 침수되는 항구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서면 밑으로는 절대 이사 가지 마세요. 물 들어와요, 물 들어와. 뭐 그 전에 하늘나라 가면 좋겠지만 이게 물 들어오면 요번에 그 중국에 홍수 나는 거 봤죠? 그랬더니 또 전화해 보니까는 거기는 홍수가 와가지고 난리고 동북은 지금 가물어서 또 난리래. 그 하나님이 적당하게 이렇게 때를 맞춰서 이렇게 비를 뿌려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막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죠. 욕심으로. 자꾸 욕심으로 뭘 개발한다 그러고 뭘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켜 놓고 공기를 오염시켜 놓고 막 이래 놓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우리가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걸 다 써놨단 말이에요. 써놨는데 우리는 진짜 이게 안 변해요. 제가
뭐 다른 거 하나는 몰라도 하나는 나 고쳤어요. 뭔지 아세요? 종이컵 안 쓰는 거. 그거 하나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곳곳마다 종이컵 다 비치해놨기 때문에 컵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다 쓰레기로 나가지, 종이컵 만든다고 나무 베야지. 이래 놓고는 우리가 괜찮기를 원한다면 그건 바로 생각이 아니지. 어떻게 하든지 좀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일회용 같은 거, 또 샴푸 같은 거, 그거 막 전부 물을 오염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내가 좀 어떻게 하든지 하는데.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나만 살고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살아. 근데 우리 손자들하고는 어떻게 살으라고 앞으로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이 들어온다, 심판이 온다, 그날 온다 하니까 오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여기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여럿이서 다들 좀 우리가 오염시키지 말자, 좀 깨끗하게 살자, 막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가는데, 나는 그냥 좀 조심하려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뭐예요? 아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뭐 해서 막, 특히 요즘은 그 뭐예요? 배달 음식이 많아가지고 막 이건 뭐 이제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오염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실정에 지금 우리가 빠졌는데, 무슨 날이 와요? 그날이 와요. 그날. The day. 영어 성경에는 the day라고 써놓고 어떤 건 that day, D-day가 아니고요. the day. 아주 중요한 날이 온다 이 말. 반드시 온다 이 말. 반드시. 이걸 우리가 알고 그 심판에 내가 이렇게 엮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코로나 왔잖아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보아서 막 하나님 좀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나 나도 뭐요?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 보호해 주지만 내가 조심 안 하면 나도 어쩔 수 없고 이제는 다 걸려요. 감기 걸리든. 좀 지내보세요.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어떻게 알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고.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멀쩡히 저녁 잘 먹고서는 자고 나는데 그냥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그날이에요. 멀쩡히 저녁 잘 먹고 아주 뭐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잘했는데 그냥 밤새 한영이에요. 밤새 한영.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셨어요? 괜찮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날이 있다, 반드시. 네, 반드시 하나님의 이 좀 심판이 온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날하는 건 뭐냐? 이건 구원의 날이에요.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구원의 날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이 좋아요? 구원의 날이 좋아요? 심판의 날도 좋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어야 무슨 날이 와요? 그렇죠. 구원의 날이 오죠. 그러니까 그날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예정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그거예요. 구원의 날이 오는데 이새에서 한 싹, 누굴 가리켜요? 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들의 깃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 만민들의 깃발이 돼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10장 20절 거기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 10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 족속의 도피한 사람
다시는 자기를 짓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를 진실로 의지할 것이며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력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족속에 도피한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나가다가 아수르한테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자기가 의지하던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여호와를 진실로 의지할 것이다.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이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력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이사야나 이런 에레미야나 보면 그날 할 때 심판의 날보다는 구원의 날이 더 많아요. 그게 소망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구원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해 준다는 거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이사야 25장 9절. 이사야 25장 9절. 그날에 사람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은 여호와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할 것이다. 네, 그날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구원의 하나님이 사람이 말하기를 보아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더니,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시며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자.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데, 그래서 이 그날이라는 건 구원해 주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는 날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그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을 소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날? 시집가는 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 그 날을 소망하고 살듯이 그 날을 소망하고 사는데, 이 그날에 대해서 이건 이제 조금 생각해 본 건데, 예수가 와서 앞으로 구원해 줄 거라는 약속이죠, 이게. 그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체험한 거예요? 체험하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도 다 그날을 체험했습니까? 체험을 못했습니까? 체험을 하기도 하고 앞으로 체험할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죠?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건 구원의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지금. 건져냈죠? 그러니까 그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날에 할 때, 그날하는 거는 이제 구약은 약속인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있다는 약속인데, 오늘날 와서 신약시대 와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니, 그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날이 지금 왔다. 확실해요? 확실하죠?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연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연단 안 받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 때문에 연단이 오면, 연단 받을 때 누굴 찾죠? 주여, 주님을 찾죠? 그러면 그날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오지요? 왔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갈 수 있죠? 그 하늘나라 들어가면 그날이에요, 그날. 언제예요?
돌아가시는 날이 그날이라. 돌아가시는 날이 무슨 날이요?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는 제가 좀 생각해 본 거예요. 사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을 때 뭐예요? 그날이 왔고, 여러 가지 나를 정결케 해가지고 깨끗하게 나오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나를 단련시키는 그날도 왔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사는 이 날, 그날에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냐? 그래서 여기 이사야나 에레미야에 이렇게 그날 하는 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그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자 이제 예수를 믿고 그날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점점 회개하고 심판의 날, 이 연단의 날이 와가지고 점점 죽기로 나가요. 죽기로 나가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 입성, 예?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는 동안, 나그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는 나로도 벌어먹고 나는 주로도 벌어먹는 그날이 오냐 이거야. 오셨습니까?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연단을 시키죠. 단련을 받죠. 훈련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마다 시간마다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게 하시고 하늘의 위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그런 날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냐. 그래서 그 신학자, 개혁주의죠.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오웬.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죄 죽이기, 어떻게 해야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죄를 죽여야 산다. 로마서 8장에 근거하죠.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죄를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인간은 하여튼 이 나그네 사는 동안에 결국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결국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참 괴롭게 살고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죽일 거냐? 이걸 죽이면 그날이 와요. 뭘 죽이면? 그래서 그분이 결론은 뭐냐면 성령을 쫓아가라. 그거예요. 우린 다 아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이 지금 역사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런 거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 하면요. 자녀가 11명인데 10명이 죽었어요. 나 요번에 그거 보고, 그러니까 이게 뭘 깨닫는 사람들이 거저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3년에 아이가 하나씩 죽은 거야. 3년에 한 명씩.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은 11번째 그 딸 하나 살았는데 걔도 마지막에 이제 일찍 죽었어요. 자기보다 일찍 죽었다. 그 3년에 한 번씩 그런 연단을 받을 때 말도 못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고 주님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점점 깊이 깨달아 보니까 참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 행실, 이게 육체라는 건 뭐냐면 부패성이에요, 부패성. 이거를 죽여야 우리가 사는구나. 간단한 거래요. 뭘 죽여 살아요? 죄성, 부패성, 악성. 나를 죽이는 이 악성. 이걸 죽여 내가 사는구나. 이런 거 하나 깨달아지는 것도 거저되지 아니하고 자녀를 자기보다 몇 명을 앞세워요? 예, 이 사람이 1616년에 태어나가지고 168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16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 일어나고 한 100년 있다가 태어난 사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걸 깨달아가지고 말을 해주는데, 그런데 그 깨달음을 갖는데 자녀를 11명을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미리 보냈다 이거예요. 하늘나라로. 그리고 이걸 깨달아가지고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늘날은 말하면 그날에 하는 건 예수를 믿는 날이 뭐예요? 그날이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많은 연단을 받은 것도 그날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는 나로도 벌어먹고 나는 주로도 벌어먹는 주 하나가 다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오자 이거예요. 그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더위도 잊어버립니다. 그날이 오면 아픈 것도 잊어버릴 수 있어. 예, 그런다고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이 고통스러운 것도 주의 그날이 오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 그날이 오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 그날을 주기로 예정이 된 사람은 고난이 많아요. 누구처럼? 아까 존 오웰처럼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깊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날,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날,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이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